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제발 살아만 달라는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과 긍휼.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만 살아만 달라고 했다.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아멘. 사실 에스겔서 이 16장은 우리가 잘 읽지 않게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에스겔서 서론을 할 때도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서와 같이 성경을 구성하는데 들어갈 것인자 말 것인자를 무려 그 유명한 아가서와 같이 견주면서 고민을 했었을 정도입니다. 조건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에스겔서를 읽지 말라는 조건 하에, 그리고 공중예배에서 이 나쁘끄러운 이야기들을 읽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경을 구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유대인들조차도 최고의 성서는 아가서를 꼽습니다.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죠. Song of Songs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고 하죠.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정말 에스겔서 16장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거벗었다, 알몸이다, 이런 적나라한 인간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한편 읽기조차도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모습 그대로를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이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사생아, 죽도록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생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버려진 아이에 불과한 저를 발견하시고 주어 키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영원히 의지할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서 16장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저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발 사랑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고 입으로 또는 삶의 모습과 태도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듯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하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생기면,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그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필요했다, 절실히 필요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필요 없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여기에 살아있지 못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과연 제가 존재했을까? 존재할까?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것도 제가 태어난 날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은 부모님도 계셨잖아요. 네, 육신으로는 부모님이 계셨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 이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제 옆에서 저를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그때그때 먹여주는 제 아내 말고는 에스겔서 16장에 이러한 애절한 마음은 없는 듯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이처럼 애절합니까? 하나님처럼 제발 살아만 있어라 달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사실 이미 죽어 사라진 것나 다름없는 존재를 그렇게 닦아주고 입혀주고 최고의 것으로 키워주실 수 있습니까? 없는 듯합니다. 시편 25편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표준세 번역은 주님 영원 전에서부터 변함이 없으신 주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서부터 변함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시인은 시편 25편에서 기도합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긍휼, 사실 이 긍휼이라는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참 쉬운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잘 연결을 못 시킵니다. 이 긍휼할 때 이 긍휼은 자랑할 긍자에 불쌍할 휼자를 쓰는데 사실 이 자랑할 긍자로 이해하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자랑할 긍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불쌍할 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랑할 긍자를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랑하다는 뜻도 있지만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할 휼자는 불쌍하다, 구휼하다, 근심하다,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랑할 긍자는 이처럼 창모자 옆에 이제 금자입니다. 아마 자랑할 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사극을 보면 궁전 앞에서 창을 세워놓고 멋지게 정말 폼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서 자랑할 긍자를 썼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할 긍자는 불쌍할 긍자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휼자는 어떤가요? 이 휼자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마음 심자 옆에 피월자가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 바로 불쌍한 휼자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사실 원어로도 우리가 쓰는 이 긍휼이라는 이 한자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 인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 글자를 쓰고 있는데 먼저 인자라고 번역된 이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이란 말로도 번역되고요.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죠. 긍휼도 사실은 말씀드리면 이거였어 할 정도입니다. 긍휼, 라햄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햄이 뭘까요? 원래 원뜻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라햄 또는 라함이라는 말을 쓴 선지서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의 그런 심정, 애절함,
애절이 뭡니까?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엄마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배가 자궁이 아파서 쩔쩔매면서 아이를 낳는 그 엄마의 심정. 키우다가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내 배가 아파서 낳았었던 걸 생각하면서 돌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 배가 아직도 끊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그런 긍휼하심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은 저희 신앙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먼저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시겠죠? 나중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앙이 먼저 있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신앙이라는 것조차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이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사랑하는 말씀을 몇 개를 교회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9절은 바깥에서 우리 성전으로 올라오면 중간 계단에 그 정면에 크게 제가 써붙였던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시편을 보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마치 짝말처럼 등장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죠. 시편 25편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며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좀 전에 읽었었던 말씀, 제가 시편 25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구이길 바라십니까? 한쪽 손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한쪽 손에는 주의 진리가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주의 긍휼하심, 이 시인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이 말씀도 너무 귀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잘나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만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인자를 따라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세상은 잘해야 상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59편 17절 이 말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잘 돼서요. 저는 가장 중요한 감사,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 강단에서 주의 재단에서 설교 말씀을 1시간을 하는 것조차가 사실 저는 쉽지 않습니다. 설교가 마칠 때쯤 되면은요, 다리에 쥐가 나서요,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대상과 의자를 짚어야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서 있는 힘조차 쉽지 않습니다. 언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말씀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께 올려드리는 찬송이고 간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기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69편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시편 69편 20절 이 말씀도 제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과 시편 69편 20절의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요.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다고 이야기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했다고 하는 이 시인이 비록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말하자면 오늘처럼 죽게 내버려진 핏주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사생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욕먹을 짓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좀 잘 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너희들을 끌고 관원에게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발짓하십시오.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발견이라도 하실 수 있게 우십시오. 시편 77편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립니다. 모른 척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피해볼까봐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편에서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나의 죄악된 모습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기억을 해달라고 우리가 그 기억을 하나님 앞에 다시 소환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올릴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나요? 못난 게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고 어떻게 살리셨고 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기억을 소환시켜 보십시오. 시편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사실 이 시편 78편 38절은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들이 나올 때마다의 주석서입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내뱉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조금 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면서 멸망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31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크로노니컬 연대기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역사를 희년 50년의 절반인 25년으로 줄여서 이 에스겔서를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줄이시는 하나님. 시편 79편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정말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가련합니다. 시편 86편 15절 그러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이 86편 15절을 설교할 때도 이 구절은 굉장히 오래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었죠? 모세시대 때 있었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시편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저는요 이 기도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102편 13절을 보면 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제가 여기다 치개는 긍휼 은혜에다가 색깔을 쳐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제가 실제로 기도할 때는요 지금이라는 단어에 힘을 줍니다. 어서 속히 지금 당장 반드시 꼭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죽고 나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해야죠.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 욕심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제발 사람만 달라고 지금 살아있으라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금 메아리처럼 돌려드리는 겁니다. 시편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의 면류관 금으로 된 왕관이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관이기를 바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생아를 주어 키워서 결국 어떻게 하셨냐? 최고의 것으로 입히시고 키우시고 먹이시면서 14절에는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온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꽉 찼다. 최고다. 완벽하다. 지난번에도 노아, 다니엘, 욥 3명을 특징 짓는 말 온전함이었습니다. 완전함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풍부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시편 103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도 특히 이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자를 예뻐하시냐 하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이건 하나님의 관계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시편 106편 46절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시편 112편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때로는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되는 거 맞아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들려지는 음성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게 너무 어렵습니까? 근심이 가득 찹니까?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올바른 자를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해바라기처럼 굳게 뻗는 자들, 곧게 뻗는 자를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방향을 돌리는 자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많이 묘사하죠. 시편 116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편 119편 7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긍휼이 여김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제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주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생되는 겁니다. 119편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시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주의 규례들이고 주의 긍휼하심이고 주의 사랑이십니다.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도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읽어드리면 이거 다 긍휼로 검색해서 쭉 읽어보면 되지 뭘 이거를 다 예배 시간에 일일이 다 읽습니까? 다 아는데요.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저 그거 다 알아요 라고 들으신 분들은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절박한 일 당했을 때 그때가 소개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소환시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 나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2018년 7월 4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시편 25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다 올려놨습니다. 설교 원고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고정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25편에서 1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2절 주께 의지한다. 3절 주를 바라본다. 5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딴 데 쳐다보면서 딴 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다른 데 손 벌릴 데 없으니 또 이 어려움을 구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이고 올곧은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 주께 의지하는데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를 빼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로 고소를 하면은요, 세상은요,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미워하면서 속이는 자들 앞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있을 때 뭐가 제일 속상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겼다 하고 개가를 부를까 너무너무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어주셔서 형사 되어주시고 검사 되어주셔서 변호사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의지하는 기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25편 8절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다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인자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어떤 말씀을 시인이 이야기했죠?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애와 진리와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선택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냐 하면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왜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인자와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조로 합니다.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좀 잔잔하면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찬송 불렀습니다. 한국 고유의 가락 속에 들려지는 21세기 새 찬송가에 새롭게 들어간 찬양이죠. 우리의 인생길 바닷속에 놓여있는 배 같습니다.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쉴 새 없이 너울대는 그 파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 친밀하심은 비밀회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회의라고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천상회의의 모든 피할 길과 다시금 살아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금 나에게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근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표준세번역은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아주 간결하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명 지켜주세요. 죽게 됐습니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나는 주님만을 기다린다고 표준세번역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어떠신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에스겔서 16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많은 진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진노를 퍼부시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16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냐고 되물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시편 25편과 전혀 다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어떻게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심은 제발 사람만 달아라. 그런 하나님의 부탁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제발 살라는 겁니다. 표준세번역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뭐라고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저는요, 이게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고 있는 수많은 성경상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손가락 안에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손가락 안에 꼽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 중에서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표준세번역은 뒤에 홀로 남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홀로 남았을 때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저는 이 표준세번역의 번역이 오히려 원문의 뜻을 아주
더 잘 살렸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 손을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만큼 나는 뒤에 홀로 남게 되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내가 그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도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1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리로 이겼음이니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야곱이요, 에서가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나서 떨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었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사실 저는 이게 원인과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 구절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넣은 이야기 방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술 방식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과거엔 야곱의 씨름을 생각하면서 힘을 다해 죽자 살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보면요,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참, 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옆에서 보면요, 정말 사생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요, 다리를 절기까지 끝까지 꽉 붙자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저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붙잡고 야곱과 씨름하다가 저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있는데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요, 씨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흠이 아무리 많아도 야곱처럼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스스로 나는 벌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싫은 모습 중에 하나가 야곱과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 흠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그 많은 재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정당하지 못하는 그 외삼촌을 향해서 자신도 속여서 어떻게 해서 빼앗아 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외삼촌이 잘못됐죠. 그래서 하나님도 외삼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 건들지 말라고. 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삼촌도 혼내시고 또 이 자신의 재물을 3등분 해가지고 부인과 자녀까지 포함해서 3등분 해서 에서에게 갖다 바치는 것도 결국은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제 기도 생활의 원칙이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밤이 새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신앙의 전쟁 같은 씨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라는 말씀을 무엇으로 바꿔서 읽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듯 전쟁 치르듯 그렇게 기도한다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저 주시기 위해서 혼자 남은 야곱에게 모두가 다 떠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도와주지 않고 버려지고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저를 발견하여 보시고 직접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저는 오늘 지금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치요, 파수꾼이 아침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그 애절함보다 더 강하십니까? 그럴 순 없죠. 하나님의 그 애절함은 여러분의 저의 그 간절함보다 사실은 더 간절합니다. 제발 사람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라는 이 유명한 구절 딱 한 번 시편에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여러분은 더 간절합니까? 여러분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어떤 간절함을 보게 됩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이처럼 파수꾼보다 더 간절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저보다 저를 살리시기를 더 간절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어떤 긍휼이요? 피를 토하는 심정의 긍휼하심이. 라햄 뭐죠? 라합 자궁이 끊어지는 듯한 애절한 간절한 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하심을 사모합니다. 저는요, 오늘의 설교 말씀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밤이 지나고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오늘 죽어가는 사생활을 살려서 각종 좋은 곳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발 살아만 달라는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과 긍휼. 아멘. 기도하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저의 잘남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